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3장 16절 17절과 3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회복,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 창세기 33장 16절 17절과 3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며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신앙에 실패하여 넘어지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에도 더 아파하시며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져서 아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오늘 회복,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 상담학자인 웨인 오츠 교수님은 크리스찬 상담학에 대한 여러 주옥 같은 책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Creative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창의적인 목회의 돌봄과 상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 신앙이 약해져서 아프기 시작하면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급기야 신앙에 병이 들기까지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심리적 증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약해져서 아프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증상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기쁨이 없고 가정에 들어와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좋던 친구나 사람을 만나도 즐거움이 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짜증스럽고 귀찮아진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증상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마음이 닫혀지고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 증상은 멈춰지지 않는 좌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보다는 좌절감이 앞서게 되어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이 삶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회복이 필요한 영혼이나 주위의 지체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혼의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이라 할지라도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일찍 치유하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작은 병이 내 몸에 생겼는데도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하고 방치해두면
그 병이 점점 커져 나중에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 병의 조짐이 보일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첫 번째 회복의 영적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 막힌 죄담이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을 유일하게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십니다. 평안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면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참 평안이 넘쳐나게 하셔서 큰 아픔은 물론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 두 번째 회복의 영적 비결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나눔의 교제인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함께하는 지체가 기뻐할 때 축복해주고 영적으로 힘들어 아파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며 함께 나눌 때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함께 누리실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세 번째 회복의 영적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과 선한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알 때 우리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플 때 내 힘과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면 회복도 안 되고 더 힘들어질 수 있지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또한 악한 말은 악하고 불행한 삶을 가져다 주지만 선한 믿음의 말은 선하고 행복한 영적 삶은 물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늘 강건하기를 원하지만 연약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솔직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된 후에도 신앙에 대한 영적인 몸부림과 신음하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실제로 그 몸으로는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신음하며 겸손하게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을 받아 놀라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회복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느 날 야곱과 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형 에서는 오래전에
자신의 그 축복, 그 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여겨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행여나 에서가 야곱의 가족을 해칠까 봐 두려워서 선물을 먼저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은 몸을 7번 굽혀 에서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함께 화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의 만남 이후에 야곱은 무려 10년 동안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평안했던 10년은 오히려 그의 신앙생활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위협과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그 모든 제안을 지혜롭게 거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본인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상하게도 베델로 가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숲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도 베델로 가지 않고 또다시 눈에 보기에 좋은 세겜에 가서 성문 밖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약 10년간 하나님을 잊고 세상 사람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안일해져서 그만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버린 야곱을 깨우시는 사랑의 돌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이 연약해질 때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영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야곱은 형 에서를 극적으로 만난 이후 신앙이 연약하고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화가 나 있던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었고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은혜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귀향길을 막는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기도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감사도 순종도 까마득하게 잊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한 것, 이건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연약하고 안일한 신앙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야곱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새로운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야곱은 먼저 이 숫꽃하러 가서 자신을 위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 숫꽃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정착한 숫꽃은 에서가 내려간 남쪽과는 아주 멀찌감치 떨어지고 정반대되는 북쪽 방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야곱이 자기 자신과 가족, 가축의 안전함과 편의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역력히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의 땅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 집 바이트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집 바이트는 베델의 벳인 베이트와 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갔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을 위한 집 베이트를 짓는
신앙의 연약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앙이 연약해져 가는 야곱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그 영적 안일함을 깨우치시고 야곱이 가야 했던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연약해진 신앙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영적 베델로 올라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세겜에 사는 동안 창세기 34장에 너무나 마음 아픈 두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 못했습니다. 한 사건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여성들을 구경하러 도성으로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사건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회복 중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한 만행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보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언약의 중요한 의식인 할례 제도를 세겜의 주민들을 속이는 제도로 악용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자녀들에 의해 무너져 버렸고 아끼던 외동딸이 세겜 주장 아들에게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버린 그 아픔을 가지고 흐느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5장 첫 구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침묵하셨다면 야곱과 그 가정은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파서 신음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야곱에게 놀라운 충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전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를 섬긴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야곱이 지난 10여 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순종이 없이 산 신앙의 연약한 삶과 이방신까지 섬긴 죄에 대한 사랑에 매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야곱의 신앙 회복을 위한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고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의 문이 열린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 헌신을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한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이 절망하여 누워있던 그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땅 베델에서 출발한 야곱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실패하고 신앙도 연약해져서 신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부르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그 야곱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다시 베델로 이끌어 말씀으로 친히 돌봐주신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서 출발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시 베델로 올라오는 과정은 영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회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세겜으로 빠지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 베델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는 마치 목적지를 잃어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최종 목적지를 확실히 알아야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신앙이 연약한 자녀들이 회복되도록 돌보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야곱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죽을 뻔하고 바닥에 떨어질 뻔한 연약한 야곱을 다시 일으켜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회복,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내 영혼이 지쳐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작은 신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내 인생길에서 떠나 계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깨닫고 영혼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울 곳이 제대로 없어 돌을 베개 삼고 잤던 그때 만난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기억해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깨닫고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야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시는 회복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없다면 신앙이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건한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도심과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야곱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너무나 변화가 심해 불안정하기 그지없고 그 인생의 높낮이가 아주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면 얼마 되지 않아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내 방법과 내 능력을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우리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땅 세겜에서 연약하고 신앙으로 아파할 때에 친히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땅 베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도록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적 회복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신앙이 연약해 있을 때 가장 안타까워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야곱처럼 살고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세겜에서 실패한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돌보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영적으로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고집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꽉 잡고 베델로 가는 삶이 복된 인생이요, 연약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려움에서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를 영원한 회복이 있는 본향, 천국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에서 세겜으로 빠지지 않고 베델을 향해 가며 회복,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앙이 연약해져가는 야곱과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큰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 안일함을 깨우치시고 야곱이 가야 했던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연약해진 신앙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영적 베델로 올라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체험을 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회복, 작은 신음도 돌보시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